니고데모의 안경 제7장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각자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 돈, 학교, 친구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 세상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없고 허무한 현실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살 소망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힘든 현실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또한 현실을 회피하는 것보다 현실에 직면하는 용기를 갖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 또한 현실 속에 찌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우울과 무기력함으로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인 진리에 대해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게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세상에 개입하셨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인간이 범죄한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현장에 나타나시진 않았지만 기다리셨으며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 숨었을 때에는 하나님은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구원으로의 초청의 신호였습니다. 이후 아담의 변명을 들으신 다음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라면 이 상황 속에서 기회를 한번 줄 테니 잘 해볼 수 있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뱀 탓이니 뱀만 벌 줄고 너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줄게 라는 말처럼 용서하거나 모든 것을 다 없던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예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방법 중 가장 힘든 선택이면서 이와 같은 구속의 계획을 통해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에도 동참시키셨습니다. 동역자인 인간의 겉모습과 능력이 어떤 상태이든 여전히 붙들고 세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타락 이후 인류의 소망은 오로지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구속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죄와 고난과 공허한 삶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 외에는 전할 복음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에 대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도덕적인 삶, 봉사, 단순히 제자가 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 죄를 대신 지신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참될 때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열리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인이라고 저항하는 자신을 보면서 무너지기보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하나님 사랑 앞에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며 살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되고 그런 소망이 회복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새로운 비전을 가진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